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동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도 무거운 물건을 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걸 들어 올리려면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한 그 동력원을 이용할 때, 그래서 말이나 소나 이러한 동물을 이용해서 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또 다른 기계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또 자연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삶을 가능케 하는 움직이지 않던 것을 움직이게 하고 과하게 움직이던 것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러한 힘의 동력, 무엇을 그 동력원으로 삼을 것인가? 마치 엔진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엔진이라고 하면 믿음이죠. 이 믿음이 힘있게 작동하면 거친 비탈이라도 쌩 가는 것이고, 이 믿음의 엔진이 부실하면 평지라도 도중에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과연 믿음의 동인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인데,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동력으로 작동할 때 우리의 마음에 발생하는 그러한 특징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책임을 지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면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뜻인데, 사명 그러면 뭔가 사무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모든 면을 통틀어서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믿음이 작동할 때. 책임이라고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들을 주어주시는데요. 먼저는 들은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들은 책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방법은 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나 일을 이룰 때는 항상 듣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단순히 성경 말씀을 들었다 이것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책임 범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죠. 원통한 자, 또 환난당한 자. 그런데 가만 듣자 하니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리였습니다. 1절 말씀에서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사실 다윗과 그일라라고 하는 연관성이 필연적 관계성 없습니다만 누군가 지금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의 상황을 얘기해 줬습니다. 몰랐으면 몰랐을 것인데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다윗이 그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또한 실제로 행하여 그들을 구했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뒤 본문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은혜를 갚지 않은 거죠.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돕지도 않고 호의적이지도 않았으나 그일라 거민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타작마당을 침공받았다는 얘기는 그의 곡식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가만 들어보니 그냥 놔두면 이 그일라 사람들 또 그 처와 자녀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굳이 참전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들은 바 그 그일라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줬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뭐 좋은 이야기도 들릴 때도 있고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왜 듣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안 좋은 이야기에 같이 편승을 하거나 더 큰 문제를 만들거나 그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구하라고. 그들을 대신하여 가축을 끌어오고 싸워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 약함을 가리워줘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목적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들은 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비난거리를 삼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아니면 없는 말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들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참으로 나의 일과도 같이 기뻐하고 혹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 마치 나의 문제와 같이 내 자녀의 문제와도 같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지 가서 말을 만들어라. 한마디 더 붙여라. 분쟁을 위해서 듣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지러움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또 들은 것을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다 보면 그냥 어지러움이 생기죠.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일을 해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들은 바 책임도 있다. 어떤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그걸 들었으면요. 참으로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지길 바란 마음으로 위와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러면 또 도움도 주고 이것이 들은 자의 책임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할 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돌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의 엔진이 멈춰 있으면 이 들리는 것이 또한
비난이 되고 다툼이 되고 오해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 계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동력을 따라 우리에게 들려진 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인 줄 알고 그 들은 바 책임을 내가 감당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침공도 받았을 때 다윗과 그 일행들이 가서 같이 대신 싸워준 겁니다. 그래서 가축을 도로 끌어와서 자기들이 가져간 게 아니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시 돌려준 거죠. 그 약한 형제들이 바로 서기까지 자신들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을 정도로 약했으나 왜 힘도 없느냐? 왜 방어 못하느냐? 라고 비난하지 않고 그 들은 바 책임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들은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맡기신 책임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가 비록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의 왕이 되었으나 그러나 또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을 지도할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 거민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원통한 자요, 환난당한 자요, 어려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다윗의 책임, 그의 사명을 따라 또한 그들을 돌아보았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맡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다윗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거였고 지금 어디 나와서 남을 대신해 싸워주고 자시고 할 만한 그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만을 따지게 되면 지금 자기 자신 일이 더 시급하고 더 위급하고 다른 사람도 어려울지라도 그건 그 일이고 지금 내 문제 처리하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왕으로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여 그 맡긴 책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는 무엇을 먼저 앞서야 안 된다? 자기 형편과 사정을 먼저 앞서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 하는 거죠. 자기 일. 군인이 훈련하고 명령을 따라 방어를 해야지 자기를 보겠다고 이탈해버리게 되면 그건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이 없을지라도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구성원을 불러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통 위기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위기. 어떤 위기인가? 그 맡은 바 그 일에 대한 무게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깜이라는 사람이 쓴 섬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첫 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도시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럼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뭘 하는 사람인지 알 리 없으니까 난 참 자유스러울 것이다.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보통 신앙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 쉽다는 겁니다. 때로의 목회자가 참 이 무게가 느껴지게 될 때 때로는 가벼움을 느끼고 싶다. 다른 직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때로 이 마음에 무게가 있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그런 마음 갖기 쉬운데,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우리 마음의 갈등 상태로 있어야지 그것이 실천적 행동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 앞에 합당한 모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죠. 참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딱하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책임을 지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한 물질을 들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의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갖기 쉬운가 하면 환경이 다 풀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 조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 문제 하나 끝나면 내가 만성통할 것인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반드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일과 공고한 날을 동시에 주셔가지고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곤란한 일이 해결되었다고 그래서 형통하게만 될 것인가? 성경 말씀 자체에 형통함과 공고한 날을 동시에 줬다고요. 그럼 이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형통한가? 또 다른 곤란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장래를 예측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그러한 환경을 주셨으면, 우리가 충성할 그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요가 아니고 극심한 곤란과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행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 이방 선교를 통해서 본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져갔습니다.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그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주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각 교회들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도 이러한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대비적으로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어려운 중에라도, 극심한 환난 중에서라도 더욱 힘을 내었다.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책임을 감당한 할 때 절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먼저 앞서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갈등할 때, 인간적인 마음대로 가지고 사람이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들 때는 혼자만 생각할 때는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의 생각 앞서서 주의를 멈추거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중단하거나 자기 일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 믿음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그 들은 책임과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을 따라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중성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 동력으로 작동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태가 발생하는가?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 하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의 마음, 기도의 마음. 기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듣는 대상이라고 그랬죠. 듣는 대상도 없이 혼자 막 외치면 꽹과리 소리를 하든 천사의 방언을 하든 듣는 자가 없으면 허공에 지난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작동할 때라야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함. 그래서 우리는 행함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생각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그일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갔다 그랬죠.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먼저 이 다윗이 그 마음속에 이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을 듣자마자 가자 하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은 거죠. 힘과 능력으로 될 것 같지만 결국 모든 만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승리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다 보내지 않고 일부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 너무 조그마니까 다 갈 필요 있냐. 하나님께 물은 것도 없이 올라가라. 그랬다가 큰 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마음을 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행한 사람은 그건 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자가 되어서 자기는 바벨론 드림을 이루었는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또한 들은 책임이죠. 뭐 어쩌라고 나는 지금 저 잘 살고 있다. 나 괜히 유대인인 척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애타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을 위해서 일할까? 이미 자기 머릿속에는 생각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기회를 얻었죠. 어떻게 하랴?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말하였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미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살림을 지나는 이런 나무가 필요하고 또 국경을 넘어갈 때 왕의 조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다 이미 염두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말하라 했을 때 자기 이야기를 술술 풀어낸 것이 아니고 그때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래서 없던 말이 생각난 게 아니라 그가 이미 전에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 작동하는 사람의 특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 지나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주차를 하면서도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주차 자리에 달라고 한번 삥 돌아가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나.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빈 주차자리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운 좋게 얻은 겁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분명하죠.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엔진이 작동하여 하나 앞에 묻고 행하기 전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먼저 나오지 말고, 사람의 감정이 먼저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것은 곧 사람의 생각과 자기 감정을 절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규정과 완전 다른 겁니다. 세상에 말할 때는 사람의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작동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의 행하기 전 구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성하시는 쪽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로 기울여 놓고 구하셔야지, 그 반대가 되면 10번 기도해도 다 잘못된 기도가 나오기 쉬워요. 사람의 마음이 이미 세상을 기울여져 있으면 자기 원하는 것은 세상에 걷는 겁니다. 그거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지라도 다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찬성하시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다윗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물은 후 그 하나님 뜻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대답이 참으로 왕은 선왕이십니다. 성군입니다. 같이 갑시다 이런 게 아니고 반대하거나. 3절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분명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기도 응답하심을 따라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반대를 하나요? 이때 다윗은 그래? 사람들이 반대하면 말아야지 이게 아니었고 재차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고집 부린 게 아니고 고집 부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명확히 찾은 겁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행하는 거, 이거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중인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되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사울에게 가지고 신분 상승되고 영광 얻을 줄 모를 일인데 사람 마음을 얻어가면서 달래가면서 자기 편 만들어가면서 일해야 될 것인데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찬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이러한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반대를 거절하는 것, 이 거절하는 것도 좀 지혜롭게 하셔야죠. 이 반대를 좀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덕스럽지 못하면 그것이 또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든 말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방어를 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방어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 뜻을 재차 물어서 이게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발람처럼 갈까요 말까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가지고 갈까요 말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명 하나님께서 가라고 응답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다시 서서 재차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찬성하시는 쪽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 믿음의 엔진에 돌아가서 믿음의 동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매사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일어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의 연장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동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또 재차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지혜롭게 행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믿음이 동력으로 작동할 때 또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돌파하는 믿음이 생기나요? 돌파하는 믿음.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좀 눈여겨보실 부분인데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자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가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시험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지금 현재 믿음을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시험거리죠. 이러한 현재적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돌파 가능한가? 우리 마음 안에 이 믿음이 계속 부릉부릉거리고 있으면 이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고 멈춰 있으면 그냥 작은 것 하나에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분명 다윗 앞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큰 위험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더 큰이에요. 사울은 최대한 그래도 자기의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고 장인이니까 혈육에 기대해서 일말의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겠는데 블레셋은 원수지간이니까요. 잘못 걸리면 이건 죽는 것은 뻔한데 지금 현재적 상황에 맡겨서 그 다음 땅에 하지 못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치고 나가려면 지금 현재적 시험들, 현재의 큰 문제들 그거 돌파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파하라고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 생각 같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감정 가지고서는 어떻게 나갑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 믿음의 부릉거리는 힘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도 두려워서 감당하지 못하던 그 일인데 블레셋에 쳤기 때문에 거기 더 큰 담대함과 더 큰 승리를 얻은 겁니다. 지금 현재적 시험을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 해서 능력이 아니라 감당한 능력. 1단계를 뛰어넘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문제들 아마 가장 클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문제가 가장 클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그거 돌파 가능하십니다. 언제? 믿음으로 부릉거리고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약해져 있고 사람 생각 가득하면요 밤새도록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판단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혹은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크게 하여 현재적 상황을 돌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이라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겨야 될 그 적이 누군가? 블레셋이 들어오면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고 모든 걸 돌파해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동력에 의한 돌파신앙. 3절 다시 보시면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도 두려웠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그들 앞에 심히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돌아가면 돌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믿었건 20년을 믿었건 내가 뭐가 되었건 작은 시험만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엔진이 걸린 것처럼 믿음이 걸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시고 매사 하나님께 묻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하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도 능히 돌파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의하여 믿음의 동력원을 따라 모든 걸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 신앙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